삼상 15장을 보았습니다. 삼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사울 왕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말렉의 아각을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소와 양들의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둬요. 대신에 이제 가치 없는 것, 그 다음에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3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받았다라고 했어요. 언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로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상 임금의 심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심판은 바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이 일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질 때에 바로 그것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사울 왕은 세상 임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함은 곧 사울 왕 그 자신이 해렘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돼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의 많은 그림들이, 많은 사건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상 15장 32절, 33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1절까지 본 거고요. 이제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사울 왕이 포로로 잡은 아각을 사무엘이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끔찍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길갈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처형한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단 앞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갈이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예, 할례를 받은 장소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유월절을 지냈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제 길갈이 오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이 아각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각을 갈기갈기 베어 죽인 것인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끔찍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헤렘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헤렘의 관점에서. 실제로 보면 끔찍한 거죠. 그런데 헤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자, 아각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과 연결이 되냐면 사울 왕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상 1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모두 행하였던 자예요. 그 모든 과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여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후회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열심.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행하는 그런 사무엘 없이 뭐 번제를 드린다든가 지금 3상 15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람의 열심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단순하게 불순종이라기보다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다 우리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제는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 이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죠. 그 사무엘의 그 마음도 모르시고 그를 위해서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한 자이긴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 좋은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과 같아요.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슬퍼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슬퍼하다. 찾지 마세요. 아까 15장 그 맨 마지막에 슬퍼하다. 여기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같은 단어입니다. 야발. 자, 이것이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37장 34절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서 애통하니가 슬퍼하다. 야발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이죠?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한 애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물론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3상 16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잖아요. 버렸다고 하는 것이 내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 그래서 그 이유는 명확하게 3상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부터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마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마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문자로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린다라고 우리가 버린다는 개념을 정말 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 관계가 단절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은 곧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사울을 위하여 즉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통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게 21절이고 이제 22절.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요?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장사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와서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 걸 자꾸만 적용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못된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예요.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장례가 나면 가서 참석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런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르는 자 중에서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절에서도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죽은 자와 같다고 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로 같이 동참하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심도 왜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도 뭘 얘기하시냐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거기서 스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고 계획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심은 이것이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마스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죽은 상태, 밖에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 쫓겨남, 추방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들이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난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의 계명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죽은 자들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부인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세례가 아까 로마서도 세례 나오고 여기서도 세례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세례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로마서하고 더 보충해서 이해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데 여기서 그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에요. 온전한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일이지만 또한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죽음에 머물지 말고 부활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사울이 죽었잖아요. 죽은 거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서 거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주목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 거예요? 위에가 죽음을 얘기했다면 밑에 것은요. 예, 사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거, 예, 두렵죠. 당연히 심판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심판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세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죽고 이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의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이건 우리 안의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어야지만이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냐고요. 그걸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나 혼자 그냥 편하게 그냥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편안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샬롬이 그런 거고요. 부활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장 1절 보게 되면 너는 뿔을 가지고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뿔, 케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뿔은 양의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뿔. 제단의 뿔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선이란 뜻을 써요. 그러니까 광선은 뭘 의미하냐면 빛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빛나다란 뜻이 딱 세 군데만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냐면 다 출애굽기 34장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케레는 명사고요. 이제 카란이죠. 이제 동사가 되는데 빛나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딱 세 군데에 쓰였습니다. 29절,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광채가 나다가 이 카란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도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여기서 광채가 나다가 카란이에요. 피부 반짝반짝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시내산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알리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가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죠? 그냥 나의 억울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가지고 그 억울한 거 풀려고?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왜? 그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그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다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도 이 뿔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상 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이 어마어마한 것을 기도를 합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를 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우선 1차는 다윗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다윗이에요. 지금 이게 한나가 누굴 낳았죠?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높임을 받았냐면 대신에 이제 다윗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게 뭐냐면 마샤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16장 1절 3상 16장 1절로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했는데요. 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신 곳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여기만 볼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을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뭐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 볼게요. 이것을 인용한 것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는데요. 베들레헴 다 아시겠죠? 빵집이란 뜻이죠. 에브라다는요. 에브라다, 에프라타. 이게 파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뭐냐면 열매를 맺다란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의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죽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거 떨어져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건 뭐죠?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않고 맺는 열매는요 나쁜 열매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다시 3장 16장 1절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새에게로 보내.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예, 말씀 찾는 게 오늘은 많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사실 이 부분도 더 사실은 제가 공부한 거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누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는 그 그러니까 이새에게 가라고 하심도 다 이런 이 메시아의 나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3장 16장 1절로 돌아가세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죠.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제 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다라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킹 제임스 흥정용에서는 한 왕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구별하심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을 때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왕은 멜레크를 썼어요. 근데 지난 시간 예전에도 나눴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처음 언급했을 때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지도자, 방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왕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벌써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뿔에 기름을 치워 가서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다윗에게. 이거는 아까 그 양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왔죠? 병을 가지고 왔어요. 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벌써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다윗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가서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사무엘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 자가 말 그대로 어디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현실적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왕을 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이 난데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즉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안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듣고도 주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 왕권은 박탈된 상황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 권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딱 부닥쳤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 부딪힌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는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이요. 3절에서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사무엘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그 아들들을 보게 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보게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만 보면 되게 좋은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지금 사무엘은 생각에는 뭐냐면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벌써 첫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외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도 그랬거든요. 사울도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키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매우 뛰어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 예, 7절에 외모. 외모는 겉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을 보는 거.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또는 용모, 학력.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스펙 같은 거죠. 학력, 지원 뭐 이런 것들. 중심은 뭐죠? 레바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근데 여기서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보는 거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뭐냐면 관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그 그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렇게 봤죠? 뭐냐면 이게 갑자기 그냥 모든 나무가 이렇게 보인 게 아니겠죠. 5절을 봐야 됩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악 지식 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가 지식 나무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제롭게 하니까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 하나님이 되는 것은 되지는 않죠. 근데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 뭐 요만큼도 따라가지도 못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자기의 이익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상 16장 8절이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이제는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엘리압, 그 다음에 아미다답,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삼마가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아직 다윗이 등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주목한 자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네, 중심을 봤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 중심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힌트는 있죠. 성경은 이제 힌트를 얘기를 해줍니다. 뭐죠? 8번째 막내라는 것. 그리고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버지 이새. 그러니까 이새의 양,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로 나옵니다. 이제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힌트는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막내라는 것과 양을 치는 자라는 것.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사울하고 다윗을 다시 한 번만 더 비교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숨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조장하셔가지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종이랑 함께 찾아가는데 못 찾다가 그 종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가서 찾아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치 숨어 있다가 이 사울이 와서 이제 찾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반대로 다윗은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은요, 오히려 다윗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는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찾아온 과정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것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열심히 그냥 시골에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불러서 간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말씀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림인데, 그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애굽에 종로로 타는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어디를 가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우르에 있었어요. 오히려 바빌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었어요. 우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세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로상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아서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의 그림은 굉장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에 엄청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읽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뭐 미드라시나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읽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려진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뭘 하고 뭘 조직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오늘도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